1년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저는 요절 말씀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요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어찌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몸을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는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에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칠글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님께서 다만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여기 임재하여 계시는 성령님, 우리 각자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낮추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에 한국에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아프리카 짐바브웨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안나 선교사가 한국에 온 후에 다운로드로 이 드라마를 4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도 읽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미생인 우리 모두가 완생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 높다는 것. 그리고 특히 장거리와 같은 미생의 경우 완생도 아닌 슈퍼맨이 되어야만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 드라마가 보여줬다. 또 1년 만에 와보니까 갑질, 슈퍼갑, 울트라갑, 제가 언뜻 뜻을 알 수 없는 용어들도 있고 생겼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난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하고자 할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3절 너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전해졌던 AD 64년경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믿음을 지킨 신자들이 집과
가족과 고향을 다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됐습니다. 붙잡힌 자들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거나 넓은 운동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그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에게 서신을 썼습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 격려와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말함과 동시에 서신 전체를 흐르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즐거운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고난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격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해야 하는가를 알고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비밀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장 그리스도의 고난 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전반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혹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먼저 고난을 받으신 분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첫째는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를 흠모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생애 감동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그 생애가 그렇게 흠모할 만하고 아름다운 것은 생애 전체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대신 고난과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시작부터 보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인간이 되셨는데 모든 죄인들 밑에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춥고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칼을 피하여 외국으로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짧은 33년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약하게 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래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영광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멸시와 버림과 간고와 질고와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사야 54장 4절 5절 2절 속에 무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12가지로 아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먼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영혼이 목마른 한 여인에게 영생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중동의 떼약볕 아래를 걸어 먼 길을 가셨습니다. 영적으로 장님과 같았으나 교만하여 말씀을 안 받아들인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를 가슴에 품고 밤새도록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 깊은 슬픔에 빠진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신봉하는 헬라인들에게 죽어야 산다, 미랄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평생, 심지어는 십자가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그 시점에서도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성경 가르치는, 오늘날 영적으로 둔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젊은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그 자체가 큰 특권이면서 동시에 많은 인내와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가르침이 없이는 구원과 영생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세상 만민을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홀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틈만 나면 중보기도를 감당하시느라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완악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음을 바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정말 축복인과 동시에 고난인 것을 압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해산하시느라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그 노중에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다, 서로 다퉜습니다. 허풍이 많았던 이 바로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고 끌려가시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결국은 도망쳐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춥고 배고픈 이 베드로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받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전방인 로마 그 불구덩이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죽음으로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는 오늘날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들을 실제적으로 도우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핵심이자 절정은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우리를 위한 대신의 죽음이 아닙니까? 십자가 처형은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발가 벗겨진 채로 무자비한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산채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기절과 깨어남을 1000번 이상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동안만큼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의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과 정욕과 세상 더러운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은 우리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산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을 회복하시는 화해와 평화, 화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태어나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까지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제2장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우리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13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세상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입니다. 그것은 신라곤된 이후로 변함이 없습니다. 인본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실한 신자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오늘 찬양에도 나왔죠. 따돌림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반발하는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의 샘을 파기 위해서 밤잠을 줄이고 말씀에 매달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사랑을 쏟아부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섬긴 양이 어느 날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갈 때 아픕니다. 인풋에 비해서 너무 아웃풋이 적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명의 이 캠퍼스 제자 양성이라는 아주 특수한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그것은 아픔입니다. 이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청년들을 예수님에게 헌신된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바울의 말 그대로 해산하는 수고 없이는 안 됩니다. 선교 일선에서 충성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 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소하게 살면서 전략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될 수는 없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자로 살고자 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러면 참 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랑하고자 할 때 어떤 마음을 품기 쉽습니까? 때로는 참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본문 바로 앞절에 12절에 보면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진실되게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데 왜 이런 고난이 오면 자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운명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들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아픔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만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주는 방향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기라, 축하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즐기라, 기뻐하라, 축하하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할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13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는부터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는 이 접속사는 목적격입니다. So that 우리 NIV 보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허락되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궁극적으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만물을 회복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한 개인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에 들어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게라는 헬라어는 차고 넘치는 굉장한 지나친 기쁨, 인간의 말로 사실 표현하기 어려워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하려고, 그것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 형용사를 4번 썼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로마서 8장 18절에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또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 할 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이것은 이제 확실히 보장된 것인데, 이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고난의 축복이 엄청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친자식으로, 사랑하는 친자식으로 인정하시는 증거라고 했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 양식을 하고 있네요. 욥은 우리가 대표적인 그 고난을 통과한 인물이잖아요.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내가 순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개인에게도, 한 가정에게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때로는 한 민족, 한 국가에게도 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식으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하나 제거하십니다. 점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작은 예수처럼 되어서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 위에 영광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바로 뒷절입니다. 14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 20절에 영광의 영은 우리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를 넘치게 한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비안 씨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서기 155년경입니다. 서만나 교회 감독 여러분들 아시죠? 폴리카프.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는 황제의 유협을 총독으로
물론 총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가 있겠어. 그러자 총독이 예수가 신인 것을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폴리갑이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가 없어.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총독이 다시 말하기를 내가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야수들을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야수들을 부르시오. 우리에겐 변절이란 있을 수 없어.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자 하면 너를 불에 태워버리겠다.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1시간 동안 타고 곧 꺼질 것이나 그러나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어. 왜 이렇게 지체하시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 빨리 하시오. 총독이 화가 머리까지 해서 저자를 당장에 불에 태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폴리갑은 용기와 기쁨으로 차고 넘치면서 그 얼굴에는 은혜의 광채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단 위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전능한 신주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당신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 저로 하여금 순교자들의 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김으로써 세상을 이긴 비범한 행복을 누린 하나의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폴리갑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서마나뿐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신앙의 용기와 믿음을 줬는지 모릅니다. 오는 세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의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면서 붙잡은 말씀이 바로 폴리갑이 붙잡았던 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력을 너에게 줘. 제가 살고 있는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는 해발 1800m의 고지대입니다. 우리 한양센터에서 15명 선교팀이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젊은 의사이신 민노가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박동을 하고 숨이 가끔 멈추는 것 같은 고지대 증상을 어려움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고지대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심장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든 우리로서는 넉 달 정도를 지내고 나면 한계에 옵니다. 굉장히 심한 두통과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그런 증상. 거의 매일 몇 시간씩 전기가 나갑니다. 수도가 가끔 끊깁니다. 밤이면 강도들 때문에 경보 보안 장치를 켜고 잠을 자야만 됩니다. 대부분이 시골 출신인 학생들 너무나 가난하고 또 평균 수명이 38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도 고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양육하는 제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비가 없어서 때로는 등록을 못하고 생활비가 없어서 굶고 이런 그들을 복양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도우면서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노년에 영어로 살아야 하는 것도 상당한 고난입니다. 제가 몇 사람 형제 리더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하니까 아프리카 그 특유한 액센트로 막 속사포처럼 막 쏟아 보면서 막 이제 그 자기 주장을 쏟아놓더라. 평소에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할 때는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막 속사포를 쏘니까 무슨 이제 속셈은 그거예요. 당신이 내 말 알아듣긴 하냐. 자기 주장을 놓더라. 저는 영어로 일대일을 하고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안나 선교사 매주 한 편씩 영어로 이제 기초 공부를 집에서 하고, 또 메시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하지만 매주 저는 영어로 한 편의 메시지를 쓰는, 영어를 하기 위해서 또 말씀에 잠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산업화가 되지 않아서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또 의존심 때문에 뿌리도 깊고, 시족 사회에서 형성된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철벽과 같은 이런 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에게 자기를 헌신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심는 것은 엄청난 이제 도전이고 고난입니다. 70대인 제가 19살, 20살 먹은 아프리카 청년들의 그 문화와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더라고요. 한참 자라고 있는 본국의 우리 5명의 손녀, 손자를 막 눈에 밟히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상당히 큰 고난. 이거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이런 고난들을 막 억지로 인내로 감당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하신 예수님 저를 강권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고난들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항상 넘치도록 영광의 영이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의 덕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즐길 수 없는 한 가지 고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고난입니다. 재작년에 중부 아프리카 가나에서 아프리카 현지 선교 지도자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한국 사람으로 유일하게 거기를 참석하게 됐는데, 엄청나게 날씨는 무덥고 음식은 맞지 않고, 둘째 날 아침 새벽에 안나 선교사가 갑자기 막 어지럼증이 오더니 시름시름 막 토하고 설사하고 하더니 막 기운이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외딴 곳이고, 물론 수도에 가도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이 했던 거죠.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죽음이 저에게 현실로 느껴졌어요. 나이가 많고 혈압과 당뇨가 있고 심장이 약한 안나 선교사를 생각할 때 갑자기 혈관이 막힌다든지 터진다든지 하면 짐바브웨에서는 꼼짝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죽으면 천국 입성이요 출세라 제가 많이 가르쳐왔는데, 그 죽음이 나의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 마음을 막 누르는데요. 한날 한시에 함께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떠날 마음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안나 선교사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새해 요절로 주시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호련히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사모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게 될 텐데,
저희 믿음 없음을 회개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말씀, 이는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희 심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후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가 많이 묵상하는 편입니다. 본문을 많이 찾아봅니다. 또 책도 읽습니다. 그러자 저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안식과 만족과 평화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복락에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우리의 일생이란 것이요, 길게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 보면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차피 나그네입니다. 신라곤된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매일 새로운 고난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과 간절함이 없이는 이 세상이 주는 고난, 우리의 욕심이 주는 고난, 에고의 고난에 짓눌려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즐겨하겠습니까? 양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고난, 약속을 안 지키고 변화가 더딜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해산하는 고난, 섬기는 고난, 성경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밤잠을 줄이고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에 침잠하는 고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해산하기 위한 중보의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사랑과 섬김의 고난,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세계 구원을 섬기는 고난, 이런 고난들을 즐겨야 하겠습니다. 어떤 도전과 유혹과 시련이 와도 충성스럽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까지 즐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비범한 기쁨의 비밀, 비범한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요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받으신 그 고난의 삶,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새 삶을 주셨고, 아름다운 삶을 주셨고, 거룩한 사명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의 고난, 에고의 고난에 종되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으로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억울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슬퍼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된 크고 영원한 비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믿음의 비밀, 비범한 행복을 누리며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